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승찬 저번 시간에 81번 개성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만이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1번 개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서 고행하며 뒷세상에 받을 몸의 공덕을 바란다. 원문은 두타 아련 고행하며 희망 후신 공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이렇게 초월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두타제일은 이제 가섭존자를 얘기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을 출가나 재가나 관계없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욕심을 내도 상대방하고 같은 욕심을 내야 되거든요. 같이 잘 되는 욕심을. 자기만 잘 된다고 자기만 잘 되자고 하는 욕심을 내면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가면 욕심을 내되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되 혼자서 살아간다면 괜찮겠지만 같이 인간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에는 욕심을 내되 같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서 고행한다고 했는데 왜 다음 세상에 받을 몸의 공덕을 이렇게 바라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은 대로 받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무리 자기가 출가를 해서 다 버리는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생에 뿌린 씨를 거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걷는다 하면은 이상하게 인연이 얽혀서 출가 스님이라 하더라도 그 전생에 지은 씨의 공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청장에 산다 하더라도 갑자기 구설수에 휘말리든지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또 된통 곤욕을 겪는다든지 모함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 예상도 그렇고. 그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상에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조금 더 나은 부모를 만나고 조금 더 나은 자기 몸을 받으려고 한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욕심을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욕심, 이게 말하자면 하고자 하는 것이 같이 좋게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방법론입니다. 근데 그 다음 개성을 보죠. 82번 개성을 보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성인과 멀어지나니 큰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랬어요. 원문은 희망 즉시 격성이라 대도 하유 가득이요. 욕심을 낸다는 거. 미래 세상에 내가 태어날 그를 바라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몸을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쁜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다는 걸 바라라는 건데 근데 지금 82번 개성은 그러는 거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성인이 되겠는가? 성인과 멀어진다. 그래서 왜 진리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건 실체가 없거든요. 모든 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기본 사상, 근본적인 근간을 이룬 사상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건 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 꿈이에요. 근데 왜 미래 세상에 태어날 공덕을 바라야 되는 거야? 그건 불교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간 세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업을 짓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나도 모르게 좋은 업도 짓고 나쁜 업도 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무인도에 살아가지 않는 어차피 인연관계를 맺는 그런 세상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업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아프게 했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좋게 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다음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좋은 공덕을 바라고 싶다면 조금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근데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라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되 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중도 사상이에요. 하되 한 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왕자 생활을 해서 제일 금수저 생활을 했죠. 근데 출가해서 6년 동안에 완전히 출가수행자이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습니다. 고행을 했어요. 극단과 극단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고행을 중지했어요. 네, 이 고행을 해서 행복을 얻는다 한들 어차피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행이지 않냐. 고행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고행을 중지했어요. 이럴 필요 없다. 중도의 생활, 있는 그들의 생활을 해야지만이 진리를 안다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중지하고 이제 선정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셨죠. 깨달음을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대승찬의 지공스님께서도 바라지만 바라지 말라 그러죠. 바람이 없이 바라고 바라되 바라지 말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관계를 하되 이 사람한테 좋은 내가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관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욕심을 조절해야 되겠다. 인간의 마음에는 부처님 마음에도 중생의 마음에도 좋은 게 나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자기 중심의 욕심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욕심을 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만 좋으면은 어떤 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씁니다. 그 때문에 눈에 번뇌가 가리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83번 개성. 비유하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으니 뱃사공이 강 저쪽으로 건너주네. 원문은 비어 목리 도하라 선사도가 하북이라 있습니다. 비하면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 같으니 뱃사공이 강 저쪽으로 건너주네. 우리가 밤에 꿈을 꿉니다. 흉몽 또 아주 좋은 꿈, 나쁜 꿈 꾸죠. 근데 꿈속에는 분명히 내가 안 좋은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은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성인들이 그래요. 실제 생활이 꿈보다 더 꿈이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연관계를 보십시오. 상대하고 나하고 꿈이에요. 금방 싸웠습니다. 금방 싸웠는데 10분 지나가면 꿈이에요. 없는데 왜 우리는 그 10분 전에 싸웠던 그 내용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좋다 싫다 하면서 거기에 구애받습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없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세상이 꿈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3일 전에 나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 3일 뒤에 꿈이야. 근데 또 3일 전에 행동을 또 합니다. 저 사람 3일 전에 저렇게 하고 또 해네. 3일 전에 꾼 꿈이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근데 오늘 또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그러면 어렴풋이 기억하던 것이 이제 분명히 이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각인시켜버려요. 입력시켜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실체가 없이 헛된 건데 왜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에 좌우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있고 상대가 오면 싫습니다. 또 상대가 오면 좋습니다. 꿈이라고 하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우리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실체가 없지만 우리는 실체가 있듯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본의 반규 선사는 그러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나쁜 것은 단지 기억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하고의 지금까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뿐이다. 지나가는 건데 실체가 없는데 왜 그걸 꺼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냐. 그리고 너는 왜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고 왜 스스로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안 좋게 하고 왜 상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대가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시간은 84번 개송부터 또 연이어서 가겠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프린트를 통해서 나머지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분명할 수 있어요. 프린트를 보세요. 근데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양면 복사를 했는데 이거 단면 복사를 해서 프린트가 2장이 됐어요. 양기보살한테 어떻게 실수했다 하니까 양기보살 그래요. 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양기보살 실수하면 너 봐라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실수하니까 야 나 실수했어. 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왜 실수를 했나 살펴봤어요. 프린트를 잘 안 했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왠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정신을 놓아버렸나 보죠. 자, 보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레이지 이즈 파워라고 하는 이거는 영국의 정치인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근데 이거는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은 좋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헤아릴 수 있고 상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자기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는 걸 악용하면 정치인들 특히 얼마나 정치인들 중에 법학자가들이 많아요. 법을 이용합니다. 나쁘게 씁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별을 분명히 하세요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치를 분명히 아세요. 모든 게 실체 없지만 이 세상에는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룰을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견해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견해를 듣고 내가 또 정리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문제는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게 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 어떻게 사물을 보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자라온 성장 과정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 배우시고 우리 양도보살처럼 스님 실수할 수 있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겪은 일입니다. 아침에 나 실수했어.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육근에 의해서 감각기관에서 사물을 보는데 그거는 내가 보는 것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0.0001%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최고이냐, 이것이 진짜이냐, 이렇게 진짜 힘을 주고 억양을 높여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든 대치법, 세존이 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대치하는 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말합니다. 능가왕이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3종 대치법이 있다. 세 가지. 이를테면 탐욕이 많은 자에게는 부정관, 성냄이 많은 자에게는 자비관, 어리석음이 많은 자는 인연관. 오종신관 안에 세 가지거든요. 오종신관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정관이라는 것은, 탐욕은 다른 말로 이 성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부정관, 상대가 더럽다, 우리 몸뚱이 하나 더럽다, 침도 냄새나죠, 오줌도 냄새나죠. 근데 상대가 이쁘고 아름답게 보여도 껍질 하나 벗기면 시육점에 살덩어리라는 거죠.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그 때문에 성욕이 많이 일어날 때는 부정관을 해라. 인생 다 깨끗한 거 아니다. 아무리 이쁘게 보인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심한 말 하면 미워지거든요. 부정관이고, 두 번째, 성냄이 많은 자에게는 자비관이에요. 조금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기쁘게 해봐라. 상대 입장에서 상대 아픔을 이해해라. 이게 자비관이에요. 자비라는 것은 한문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해석을 한다면 발고열악이죠. 상대의 고통을 뽑아주고 상대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연관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대개 보면 인연법을 몰라요. 인연법은 보통 타당성 법칙에 입각이 돼야 되는데, 자기 좋은 사람은 괜찮고 자기 싫은 사람은 믿고 그랬습니다. 인연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나타나는 상대는 다 나하고 인연이에요. 그 상대의 모습에 내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수행을 했지만 30여 년간 공부를 했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대승동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시춘추 찰금편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인물, 어느 곳에 따라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실체가 없는데 그거를 모르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각주구검인데 잘못 썼네요. 그죠? 각주구검입니다. 배주자. 각주구검입니다. 배에 새겨서 검을 찾는다는 데예요. 각주구검입니다. 천하라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칼이 배에서 떨어졌어요. 물속으로. 그래서 그는 급히 칼이 떨어졌으니까 배전에 칼자국을 내어가지고 이제 칼이 어디 떨어졌나 표시를 냈겠죠. 여기 내 칼이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서 배가 닿았습니다. 그래서 칼자국에 있는 배점이 물속에 들어가서 칼을 찾았죠. 근데 배는 움직였고 칼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칼을 찾겠습니까? 그는 시간 경과죠. 또 지점 경과죠. 시간이 지나는 거, 또 그 인연이 벗어나는 곳에,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곳에 있어서는 그만 끝내라는 겁니다. 실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다.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주구검은 계주구검이라고도 합니다. 또 순표야섭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여시춘추 찰금편. 찰금이라는 것은 지금을 살펴봐라.
아주 지금을 분명히 살펴라. 10분 전에 싸웠습니다. 10분 후에도 싸운 여운이 남아가지고 미워요. 그냥 서로 끝냈으면 되는데 계속. 옛날에 우리 사제가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녔는데 나보다 12살이 어려요. 귀엽습니다. 좀 맹해요. 그 스님 수첩에 보면은 옛날에 핸드폰에는 메모 기능이 없잖아요. 한 15년 전일 거예요. 이제 늦게 동국대 가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20대, 지는 30대고. 어느 여학생이 나한테 둔하게 생겼다고 얘기했다.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상현식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 했다. 딱 기록해놨습니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옛날에 다 기억해놔. 잊어버릴까봐요. 나 빼놓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몇 월 며칠 했습니다. 야 이놈아 좀 지워라. 그 기록에는 뭘 건데. 그 기록했다가 그 사람 보면은 그런 기억을 떠올리려고 그랬죠. 아니요 하면서 막 웃더라고. 개면적게. 자, 순표와서 뽑죠. 그래서 찰금이라는 거는 지금을 선문철의 철자입니다.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만 보라는, 현재 이 순간 보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 오늘입니다. 이 초나라가 송나라를 기습하고픈 욕심에 척구병을 보내서 그 옹수강을 건너갈 수 있는 얕은 지점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물이 불어났어요. 근데 초나라 장수는 모르고 낮에 표시해둔 지점으로 밤에 군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가다가 1000여 명의 군사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장수라 하더라도 돌대가리 장수, 무관만 있는 장수는 이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있죠. 그 제갈공명처럼, 사마이처럼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군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순표야섭이라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지점에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 오늘이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한테 있어서 취약한 점은 반드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인이 찍힌다. 그리고 전과자. 그런 거는요, 자기가 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업을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 놨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뭐예요? 각주구원도 그런 내용이죠. 그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내가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 고치기 어렵거든요. 업이라는 게. 아주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자기가 죽은 듯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거를 나올 때 조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1분 나왔으면 그 순간 알아차리고 하지 말아야 돼요. 5분 나왔으면 알아차리는 그 순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수행력입니다. 부처님은 아예 안 꺼내지만 우리는 중생이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업을 꺼내거든요. 그걸 갖다가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기라고 합니다. 습간의 기운. 배에 가스가 차면 방구가 뽕뽕 나오잖아요. 이 습기도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합니다. 하고 난 후에요. 근데 왜 또 합니다. 근데 이게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한 것이 나중에는 과보를 받습니다. 그때 내가 과보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은 힘든 거 받기 어려워요. 그죠? 내가 못생겼는데 못생겼다고 들어보세요. 정말 열받아요. 그죠?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못 배운 것이 해보세요. 정말 열받습니다. 그죠? 내가 뚱뚱한데 뚱뚱해.
열받아요. 제가 그저께 산책을 했어요. 전 산책할 때 추위 입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야지만 편하게 걸을 수 있고. 그런데 어저께 시장 쪽으로 내려오는데 나하고 비슷한 또래, 아마 연배일 것 같아요. 근데 나보고 어르신 하더라고요. 예? 어르신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저 어르신이요? 그랬어요.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그러는 건지, 어르신 소리 들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선생님은 저 비슷한 연배 같은데, 그러니까. 저요? 어르신보다 어릴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몇 년생입니까? 하니까. 62년생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나 60년생인데 무슨 어르신입니까? 하니까. 어르신같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웃고 말았어. 아까 그 옆에 와이프가, 여보, 당신하고 비슷하지 뭘 어르신이냐?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재밌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야, 나보고 어르신이다 그러더라. 맞냐? 그러니까, 왔지, 이놈아. 그러더라고. 어르신이야, 너. 사진 보니까 어르신이던데. 그러더니, 우리 또래가 어르신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건 좀 이상하더라. 어디 가면 그래요. 무슨 뭐 치과 가든지 뭐 핸드폰 수리장 가보면 스님,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닌데 총각인데 아직까지 나는 알지.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와이프하고 아들이 미안해가지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정투강이란 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편에 나오는 건데,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끌어가지고 강에 던지는 사람이 보였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왜 아이를 강에 넣으려 합니까? 물으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수영을 잘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수영을 잘하지만 아이까지 수영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한테 재물을 맡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시간, 어느 공간, 어느 곳에 따라서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모든 게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실체는 있어요.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과 색이에요. 이게 바로 열애장,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열애장, 이게 중도입니다. 이걸 잘 보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사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실체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실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도 나하고 비슷한 2살 차이인데 나한테 어르신이 뭐야? 아니면 선생님이나 하든지. 나한테 그냥 존칭어를 썼겠죠. 그렇지만 어르신은 좀 그렇다. 그죠? 이 세 가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어느 지점에 있어서, 공간이죠. 어느 시간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인물에 있어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불교적으로는 선의 입장에서 뭘 합니까? 즉금 자기 당첨. 헤라크레이토스도 고대 그리스 기원전 6세기 사람인데, 철학자인데, 같은 물에 2번 발을 잠글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이수감만 봐야 돼요. 지나간 거는 놓고. 그 때문에 어느 단체에 있어서 어느 일을 할 때 어느 인물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는 다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의 지도자는 어느 일에 있어서 어느 사람이 적합한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면 주의를 주겠죠. 또 기다려보겠죠. 또 실수하면 뭡니까?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죠. 그죠? 왜?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 있어서 내가 가장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에게 실수하는 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셔야 돼요. 이제는 다시는. 저도 이제 안 할 겁니다. 제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선 비국에 있는 겁니다. 왕이, 비구요.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100년이나 지나 죽음의 임에서 연불하면 사후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살생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했어요. 자기는 인연 과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구가, 나선 비구죠. 만약 사람이 비록 작은 돌로 물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은 가라앉습니다. 만약 아주 큰 돌로 배 위에 든다면 그 배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지 않습니다. 비구가 말합니다. 배에 얹어놓은 큰 돌은 배에 실었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악업이 있어도 부처님을 염하게 하면, 염불만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돌이라도 가라앉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악업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선 비국에 있는 겁니다. 초기 불교입니다. 인연과보예요. 돌을 물속에 얹어놓으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기름을 물 위에 던져놓으면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뜹니다. 우리가 지은업은 반드시 걷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삼시업이라 했어요. 순세업, 현세업, 후생업인가? 하여튼 지금 내가 받고 얼마 있다가 받는 거 바로. 그리고 다음 생에 받는 거. 그 다음 생에 받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삼시업이라고. 언젠가 받습니다. 뿌린 거는. 근데 연불을 하면 받지 않습니다. 왜? 받아도 받은 게 아닙니다. 연불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모진 험담을 듣고 매도를 당하고 손해를 봐도 실체가 없다 하고 그를 내가 달게 받으면, 구애받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뿌린 것의 결과로다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감사하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실체가 있고 실체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뿌릴 때는 아주 힘있게 뿌리고 안 좋은 것도, 받을 때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이거는 아니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인간관계를 할 때 나에게서 안 좋은 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공덕이 올 수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전생에 뿌렸던 안 좋은 업을 현생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안 좋은 현상으로 받게 될 때 실체가 없다. 결국 뭐예요? 꿈이다. 그럼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보니까 내가 뿌린 거잖아. 그리고 나한테 이것이 있잖아. 그래서 자기를 인정할 수 있으면 아무리 비중이 큰 돌이라도 배라고 하는 매개체 위에 얹어놓으면 돌은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이라는 가르침을 배 위에 얹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공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색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은 평등이에요. 색은 차별입니다.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반야바라밀이에요. 나에게서 못난 건 못난 거잖아요.
나에게서 잘난 건 잘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이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보는 눈은 인식하지 않으려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만, 어리광스러운 눈, 그걸 장난감으로 가지고 놉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음식도, 기호도, 생각도, 말버릇도 자기 주관적인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걸 진짜 객관적으로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또 사람에 따라 이것도 맞고 틀린 것이 있거든요. 이럴저럴 다 똑같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저도 이제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도반이에요. 도반이기 때문에 서로가 수행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갖다가 북돋아주면서 서로 또 상대가 또 힘들어하면 또 격려해주고 또 상대가 틀리면 또 어떨 땐 또 일깨워주고 어떨 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도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또 안 됐습니다. 조금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경전 얘기만 하면 제가 아침에 얘기하면 빨라지고 목 톤이 높아져요. 이것도 업이죠. 고쳐야 되는데 천천히 멋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건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속은 지켰어요. 프린트 해드린다는 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